예, 사사기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우리 입다 사사를 세우시는 사건인데 오늘 17절서부터 사실 쪼개가지고 우리가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10장 17절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두 갈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전제를 이야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다가 어떤 그런 그 입장이었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하다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그 뭐 아비멜렉의 사건도 여러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이 자손들 간의 갈등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입다가 등장할 때 여전히 길르앗 백성들한테 전쟁은 일어났고 또 내부적으로는 누군가가 수장이 분명하지 않은 이런 그 상태가 이제 그때 입다가 등장할 때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 사람이 입다가 큰 용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길르앗의 아내들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고 또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니까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우리는 어떤 과거의 이 경험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일반화시키는 그 오류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 경험에 대한 일반화. 근데 왜냐하면 이 개인의 경험이라는 건 전부 주관적이거든요. 이 주관적인 거를 보편적인 데이터를 갖다 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치 객관적인 일인 것처럼 이걸 이제 우리가 이 객관적인 일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험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경험이 일반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사건 때에 사실은 이제 자기 친모의 계통 삼촌집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야기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 하나를 섬기겠냐? 아니면 저 70명 너희들이 그 쫄병을 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외가의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따르고 다른 사람을 대적으로 여겼거든요. 그렇게 하다 결국은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 이복 형제지만 70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죽여버렸는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뭐 시간은 얼마 흘렀습니다. 거기에 우리 돌라와 야일의 이제 이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내전이라고 하는 충격적 사건 안에 내부의 내전. 우리가 그 사사기를 나눌 때 내란 전반기와 내란 후반기로 지금 나누는 거는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 경험을 민족적으로 어떤 거대한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상의 흐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지금 6.25 그 경험을 갖다 한 세대들은 전쟁이라고 한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거기. 그러나 전쟁이 모르는 세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평화를 추구하려고 그런다면 자주 이야기도 하고 뭔가 여기서 액션이 가해져야 그게 되지. 무조건 배척을 했다고 하면 어떻단 말이냐? 라고 하는 이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보고 배우는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섭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과거의 경험이 이제 다가올 미래, 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갖다 할 만한 이런 그 자산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일반화라고 하는 오류를 겪어가게 되면 미래에 대한 게 예측이 되질 않는 거죠, 전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성경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이 과거에 대한 것도 또는 현재에 대한 것도 또 미래에 대한 것도 이건 우리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갖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섭리를 갖다 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서양의 그 역사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내전에 아주 뭐 곤두박질 치는 이런 그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막 이걸로 해가지고 회복이 되어지니까 회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자칫 잘못하게 되면 또 이렇게 가지고 하얀 곡선을 그리는 역사가 반복이 된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이런 일이 없어진다. 이제 그런 것이 보통은 해겔의 이게 역사 법칙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일이 끊임없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의 일을 보게 되면 타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갖다 하시고 그다음에 또 타락을 갖다 하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갖다 하시고 이 역사가 사실은 반복되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기독교 역사가는 사실은 이런 반복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직선적인 역사다. 직선적인 역사. 이 직선적 역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패턴으로 해가지고는 뭐 타락 구원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 한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이를 타락되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을 입고라고 하는 한 세대에 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런 반복으로 되어져 있지만 개인들이 섭리를 갖다 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전부 한 줄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속사의 그 세계관이 우리 창조, 타락, 그다음에 구원,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구속사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이건 타락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어떤 사이클을 그리거나 반복적인 걸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다음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죽으심은 죽으심대로 의미가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직선적 역사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직선적 역사는 이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긍정적이다. 이 긍정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고 이런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 기준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야 역사를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끔 뭐 불쌍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런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할 때도 있고 또 뭐가 좀 되는 듯 싶으면 기고만장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오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직선적으로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대주제가 되셔서 이 대주제가 돼가지고 이 대주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 타락의 역사도 섭리를 갖다 하시고 구원의 역사도 섭리를 갖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섭리를 갖다 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에 대한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만사를 주관을 갖다 해가시는 대주제가 되시는구나. 우리가 설사 뭐 이런 어떤 구렁텅이 같은데 빠졌다 할지라도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서 기고만장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타락의 나락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필시 구원하다 하신다. 그래서 이런 대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이라고는 십자가의 도, 우리를 이걸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 그럼 이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깨닫는 일이 예수를 믿는 일이거든요. 우리 뭐 사업을 했다 해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다 보게 되면 뭐 여기서처럼 망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서처럼 이게 또 흥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망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흥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겼어.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일방적으로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 없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왜 그렇게 줬나?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끊임없이 일반 계시적으로 주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부해가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봐 겁이 나고, 또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가릴까봐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해가지고 부하게 하지 말고 빈하다고 해가지고 가난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뭐 빈한데 처할 수도 있고 부한데 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부에도 처할 수가 있고 빈한데도 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가 말하고 있는 자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서 사망 권세가 이끄는 세상 속에서 나는 그런 영향, 이런 어떤 현상적인 영향으로부터 난 자유로워진 거야. 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역사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긍정적이야. 이렇게 그냥 단순한 도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 측면에 대한 이야기, 세속에서는 부가 좋고 빈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부한 것이 좋고 빈한 것이 나쁘다고 하는 이 일반적인 저 일반화의 원리, 세속 속에서 이 원리는 잘못된 거로구나. 우리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뭐 또는 우리 그 흑암과 이 빛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이 해가신 일로 보았으면 이런 거 우리가 가난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이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죠. 또 부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 찬송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생각거리가 많을 때 그때 기도하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전부예요. 찬양을 드리는 것, 기도도 우리가 찬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도 찬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프면 아픈 걸 가지고 기도를 했다 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것이 올려지게 되고, 또 기뻐가지고 부르는 찬송은 뭐 기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는 일반으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 기쁘게 받으시는 것.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것,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아프고 힘들다고 하는 그것이 네가 예수 그때 죽으심에 참여가 되어졌냐? 예수가 왜 죽었는지 네가 그걸로 기억하다 하냐? 이것이 우리들한테 성화돼 가는 과정 중에 필요한 필수 과목이거든요. 우리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가 있다. 온전케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난해도 가난한 것이 아니고 부한 것도 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배가 고픈 것은, 너희들이 가란 것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가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갈이 날 게 없죠. 생수를 해도 공급받고
또는 가난하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하지만 생명의 떡을 먹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속적인 어떤 그 가난, 이 뭐 그런 삶에 대한 이것이 부정적으로 읽히질 않는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이고 이것도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섭리하시는데 뭐 이때는 미워하고 이때는 좋아, 뭐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가시는 섭리라고 믿어졌을 때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만 향한다고 한다면 이건 상대적인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때 해가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건 부정적이고 이건 긍정적인 거야 라고 하는 요소를 아주 뛰어넘을 수는 없죠. 그거를 매여가지고 종로로서는 안 한다. 복음을 알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뭐 가난이라고 하는 건 대물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즐긴 겁니다. 이것이 어떤 자연스러운 세상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벼랑간 돈을 벌어가지고 그 환경 뒤집어엎기 쉽지 않아요. 뭐 가끔가다 뭐 전쟁이라도 나고 뭐 어떤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저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그 세상을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빈하다고 느끼거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부하다고 믿거나 이렇게 가는 그냥 그 정도란 말이에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의 그런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바고 이 가난한 데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의미는 우리 뭐 속담에도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 이야기가 이런 의미예요. 아니 고생이 뭐가 좋다고 해야죠. 고생을 돈 주고 삽니까? 근데 이 고생은 그만큼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데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가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찾고 그러는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거에 대한 해석이 없고 그냥 전전긍긍 이거에 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약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여로우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거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주님을 찾아야 돼. 그게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탐심. 이걸 지족을 모르고 이거 족한 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거를 족함을 갖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 족함을 갖다 알지 못할 때는 나름대로 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욕심이 작동되잖아요. 이거를 신약성에서 우상 숭배라고 그런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거는 우리들 환경에 믿음의 수준에 모든 걸 맞춰가지고 최적화되어져 있는 걸 하나님께서 주신다. 지금 이런 걸로 해야지 지족을 배우는 이런 것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일이니까 이런 그 시간이 사사의 사사의 어떤 그 삶과 역사를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있다가 일단은 뭐 형제들이 구박을 하니까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뭐 여기서 말하는 그 잡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입다처럼 출신이 그런 거야. 그래서 대놓고 뭐 이 어떤 그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기에 왠지 소외되어진 이런 사람들이죠. 요즘 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소외계층을 뭔가 이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여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본주의적인 세상에서는 그래도 이 플러스 되어지는 사람이 마이너스 되어지는 사람과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소외계층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뭐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일이 이 등식이 되어지는 일이고 평등하게 되어지는 세계다.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나라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평등한 세상이거든요. 우리처럼 뭐 이 빈부의 격차가 아주 극에 달아가지고
없는 사람은 뭐 떼끼 채우기도 힘들고 있는 사람은 썩어가지고 그냥 뭐 내돌리고 하는 이런 그 세상은 별로 공평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셨던 그 계획은 이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일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사적생의 원리를 따라 가지고 이제 생명이 힘이 있는 사람이 죽음으로 해가지고 연약한 생명을 갖다 힘을 돋게 하는 일이고 연즉보의 뭐 그런 그 원리가 결국은 유효한 사람이 버림으로 부족한 사람이 보탬을 입어가지고 등식화가 되어지는 세계. 섬기는 통치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섬기는 일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원리를 이제 우리가 이 원리로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 거를 버리고 또는 거기에 인정하다 해주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 믿음의 수준에 이게 이제 비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평등을 이루는 세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어떤 위로와 소망에 대한 바란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함께 출입을 갖다 했는데 4절로부터 보시게 되면 입다를 세우는 사건이 17절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앞에 걸 개론해서 빠졌네. 위에 그림 듯하가 가려졌는데 자, 그래서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할 때에 급했어요.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라. 군대 장관이라고 한다면 뭐 대단한 그 벼슬이죠. 왜냐하면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전쟁의 뭐 우리 지금도 대통령이 외교와 그다음에 어떤 그 전쟁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이제 부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권과 이런 어떤 전쟁에 대한 권한, 군대를 갖다 통솔할 수 있는 이런 그 권위를 줬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그냥 대장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지파에 가장 우두머리를 삼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부모의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자기를 추방을 갖다 했는데 그때는 나 몰라 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쫓겨날 적에는 나 몰라 하고 있다가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나한테 도움을 청한다. 이것이 이 원리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지적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그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고 이제 물어요. 이 묻는 거는 짚고 넘어가자 그 이야기죠. 짚고 넘어가자. 너희가 갖는 나한테 뭔가 구원을 청하는 일이 나름대로 어떤 당위성이 주어지거나 또는 그때 소외됐을 때 몰랐던 그런 그 일들을 알게 하나. 그래서 이런 사화가 없이 이걸로 될 수는 없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데 사실은 사과하는 사람이 없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아니 뭐 용서를 비는 사람이 있어야 용서를 해주지. 자기 잘났다고 그러는데 뭘 용서를 해요. 거기다가 아유 난 당신을 용서할게 그러면 뭐라 그래 그 사람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나를 용서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럴 거 아니게? 그럼 우리는 회개를 갖다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뭔가 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런 감정적인 굴곡이 만들어졌다든지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회개가 없는 사람한테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또 복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마다 죄 용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성도 간에 우리가 어떤 그 화목하게 평등을 이루고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을 하고, 그것이 인정됐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이 일들이 화목을 이루어가는 이 초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무시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뭐 언젠가 그 사택 방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난 이제 그 사무실에 그냥 앉았으니까 그냥 뭐 아는 사람이 들어갔는가 했더니 집사람이 나오다 기겁을 했다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면 모르는 사람인데 내실까지 뚜벅뚜벅 들어간 거야. 소리 지르게 뛰어가 봤지. 그랬더니 헌대는 말이 뭐라 그래? 집사람한테? 아니, 사람을 보고 왜 놀라요? 사람을 보고 왜 놀라요? 인간은 사람이면 기초로 들어와야지. 내가 아주 고함을 갖다 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의 집에 내가 왔는데 누가 나를 갖다 말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냐? 왜 네가 왜 하나님의 집을 갖다 네가 운운해? 주제넘게.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무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목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니? 아니 얘는 또 그런 소리를 다 하냐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인간아 예의를 갖다 지키고 그래야지. 남의 집에 들어오는데 집 들어가던 한 도둑놈이 어딨어? 소리를 갖다 내동 질렀죠. 그래가지고 쫓아내 버렸어요 이제. 교회는 마땅히 무슨 짓을 갖다 해도 용서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걸 알아야 용서를 해줄 것도 용서를 다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잘못한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뭘 어떻게 용서를 다 합니까? 그냥 내가 당신 몰라줘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 사건 이후 내전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입다가 이제 올라서게 될 때 이런 상황이 아주 혼돈의 시대, 질서도 없고 뭐 이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따지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뭔가 우리들한테 어떤 그 오해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오해가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뭐 나름대로 과거의 일 우리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해야 잘못한 겁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찾아왔어요. 그랬으면 이 사람이 뭔가 오해를 풀자고 하는 얘기로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 이성적 그 판단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걸 핑계 대가지고 뭐 딴짓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가, 자기의 이 어떤 마음을 어떻게 전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쪽에서 뭔가 신호를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신호가 받아지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서 괜히 장난을 갖다 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뭐 참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지난 얘기도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다, 뭐 그때 서운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풀릴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시인을 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해 주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내가 내 이웃에 대하여 죄를 용서해 주지도 않고 주님 앞에 죄 용서해 달라고 한다면 너무 좀 이게 체면 안 서는 일 아닙니까?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일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약이 되는 일이다. 책망을 받는 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 합당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말씀을 듣고는 책망을 받질 않아 우리는. 나에 대한 이야기인가? 뭐 그냥 성경 이야기지.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강론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고 싫어하는 것이 뭔지는 의미를 몰라요. 실천신학적으로 우리 해석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책망을 받아야 돼 일단 우리가. 그래서 아 찔리네. 아니 또 뭐 하다못해 오해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아 목사 왜 오늘 강론에서 날까지? 아,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나마도 이제 오해를 갖다 하면 뭐 책망받은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이제 이것이 공부가 되면 풀려 나가겠지만 여기 뭐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러잖아요. 돌같이 굳은 마음 뭐 열게 해주고 돌멩이처럼 딱딱하면 책망이 안 들어와요. 그냥 튀어버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예, 회개만큼 하나님 앞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뭐 단회적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비난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도 웃겨요. 그 회개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던 것이 우리의 그런 실수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그 돌이키는 거니까 그것도 작은 의미로서 회개란 말이에요. 그걸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했다 해가지고 뭐 단회적인 것만 이해하겠다 하고 반복되어지는 그 회개를 부정하는 일은 매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때 해가는데 온당한 길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도 늘 그 안에 찬송과 기도, 우리 그 찬송하고 그다음에 이 기도를 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와 간구가 둘이 같이 나와요. 뭡니까? 하나는 회개예요. 회개. 하나는 소원을 갖다 우리가 소망을 갖다 구하는 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갖다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회개 없는 소망만 말하지 말고 뭘 잘못했는지도 이야기했다 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전적 발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신앙적인 그런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반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맨날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맨날 그래요. 그냥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책망을 받는 일은 약이다. 보약이다. 이제 입다가 이제 그렇게 되리라 하며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다짐을 하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제 이때 이제 빼지 박지도 못하는 이제 도장을 찍게 되는 거예요. 공인까지 받아가지고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 앞에 다 이제 그걸 구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뭐 여기서 잡류와 함께 기거했던 그런 그 전력이 있지만은 그 입다는 나름대로 아마 이런 공부가 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뭐 역사적 그 어떤 반론에 의해 가지고 그들의 요구를 갖다 이제 묵살을 시키기도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첩의 아들, 기생의 아들로 출생이 되어진 그에게 이 유대인들의 특별한 그런 그 자기네들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서 소외되어지기를 아마 그 부모는 미리 알아보지 않았나, 그 자기 엄마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모자라지 않는 그런 어떤 유대계에서 필요한 율법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염두에다 두시고 이제 뒤를 갖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 그리고 이제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해가지고 서신을 먼저 보내요. 먼저 뭐 전쟁을 맛보지는 않고 일단 사자를 보내가지고 타진을 갖다 하는 겁니다. 전쟁의 이유 뭐 이런 걸 물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냐 아니냐에 대한 걸 아마 점치는 것 같은데, 암몬 자손이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뭐 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언제서부터 역사의 기점을 잡아야 되는지. 사실 나라마다 국경이 정해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뭐 독도 가지고 맨날 이제 그렇게 시비가 걸려고 그러는데 그 인간들은 일부러 그렇게 해야 자기네 그 내부적인 결속을 다질 수가 있거든요. 극단적인 자기네 그 내부의 충성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어깃장을 놓는 것 같아요. 그 인간들은 역사적 자료가 다 나오는데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그 쪽발이 인간들은 상털 인간들이 못한다 이게. 뭐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오죽하면 하나님이 대화가 안 되니까 거기 그냥 건너뛰었을까요? 복음 전하지. 대한민국으로 건너뛰기잖아요. 그 인간들은 인간성 자체가 예수님의 이 복음적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된 인간들이야. 뭐 목사가 뭐 너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건 그렇지만 뭐 누구든지 다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은 일본 놈이라고 그래야 된다고. 36년 동안 남의 나라를 갖다 집어먹고 지네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인간 시험을 갖다 해가면서 했던 인간들이 지금도 어여시 전사범들 인데다가 뭐 신사 참배니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회개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독일 그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뭐 비지만 그래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 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상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과를 했다 하고 뭔가 관계 회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똥꼬집만 비르는 거예요. 자기 그 뭐 지금 힘 있겠다. 돈 많아가지고 유엔이고 뭐고 걔네들이 돈 지불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툭 하고 그러면은 나 그럼 지원금 못 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 돈에 약한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일본한테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자꾸 뭐 일본에는 사과가 좀 부충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일본 애들 눈치 보느라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로 수위를 조정한 것 같은데 사화가 없는 남의 나라를 집어먹고도 사화가 없는 염치 없는 인간들하고는 관계 회복이 어렵다. 우리는 관계 회복을 갖다 하려면 무조건 사과를 갖다 해야 돼요. 이런 그 일이 뭐 이 복음적인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해가는 역사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근데 그렇게 요구를 갖다 하니까 이제 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이제 사자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가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을 부인하잖아요. 내가 무슨 너희들 땅을 차지를 해?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내력을 갖다 훤히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모세 오경을 모르면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입다는 하나님께 준비시킨 그런 그 사사로서 그런 뭐 이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유대인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제대로 역할을 갖다 하려면 역사를 갖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전에 그 교육이 있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로 역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했던 사람들은 다른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점령하다 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다 하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역사적인 이거 전후 좌우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네가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이 옳은 소리냐? 그런 그 이야기죠. 예.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거기 이제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그모스가 자기의 그 아들들을 불에 지나게 하는 이런 그 제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섬기는 우상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너희들은 그렇게 한다면 그런 일 안 하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차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너희들이 원십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그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오늘 300년 전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게 지금 논리가 많은다고 한다면 300년이 지나도록 여지금 뭐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 때 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갔을 때 이 샬롬을 먼저 전하는 것, 샬롬을 전하는 것, 평안을 전하는 것, 이거들이 타인을 만나는 인사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평안하뇨? 라고 해서 안부를 묻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 사귀게 되어지는. 이거는 전쟁을 평화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말로 해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조곤조곤 설명했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말을 듣지 않았을 때 2차가 뭐냐면 그 다음에는 힘의 논리예요. 내가 평안을 비르는데 말 안 들었어. 이제 너 죽는 건 네가 책임져.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야비하게 숨겨놓고 있다가 뭐 꼼수 부려가지고 전쟁 부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평안을 묻고 그러기도 만약에 싸움을 걸어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싸워가지고 차지해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뭐 우리 가끔가다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보게 되면 가나안 7 족속을 갖다가 뭐 다 차지하고 다 진멸을 시키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어갔을 때 꼭 샬롬을 물어요. 평안을 물어요. 근데 효도를 안 하거나 거기서 뭐 덤벼들거나 그럼 쌍방안에 이제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이스라엘에게만 돌아가질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갖다 하게 하셨을 때 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세상과 이 세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평화를 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 땅에서는 평화의 이 주님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자리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복음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에 29절입니다. 이제 29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암몬의 요구와 입다의 거절이 입다의 승리라고 하는 작은 제목으로부터 이제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있다가 막 의협심도 가고 하나님의 그 율법도 잘 알고 역사도 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제 서원이 전쟁에서 만약에 승전고를 올리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32절에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이 성읍을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항복할 때까지 짓밟은 거야 이제. 지금 입다의 전투 능력 이런 거는 앞에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아주 그 장수급으로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형제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이복 형제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를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쫓겨났을 때 뭔가 리더십이 있으니까 많은 잡일들이 거기 모여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 그런 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대적 세상의 개념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조건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이것이 훈련의 장소예요, 훈련의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내공을 키워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석이 돼야지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두실 땐 뭔가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건 뭐 때로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선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이런 시련을 주신다. 그래서 뭐 저의 인생을 돌아다 봐도 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그런 그 삶이었었는데 그지 결국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힘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던 훈련의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결코 우리 나쁜 그런 그 요소로 볼 건 없다. 자 그렇게 한 뒤에 그거 지나간 것 같은데? 이제 항복을 다 했어요. 그래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대신할 수 없는 또 이게 자식이네요. 눈에 넣어도 이제 아프지 않을 만한 무남 동료인데 아빠가 승전고를 울리고 오는데 아빠야 뭐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갖다 했지만 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땅히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딸 뭐 나무랄 거 없어요. 근데 있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서원했던 그것 때문에 철딱선이 없는 곳에 왜 네가 나오냐. 옆에 말자를 먼저 보내지 왜 네가 나오냐 그 얘기거든요. 뭐 말자는 죽어도 좋은가 그럼? 예,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한테 가치가 없는 건 시험이 안 됩니다. 솔직히 가치가 있어야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것이 그래 귀한 것이 아니게 되면 없으나 있으나 마찬가지인데 뭐 아무런 시험이 안 돼. 우리한테 소중한 걸 가지고 시험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 시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로는 내가 너무 뭐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때리실지도 몰라. 뭐 이런 이야기 가끔은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 그래가지고 뭐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말할 땐 그런 말을 갖다 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더 경외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쳐야죠. 그걸 사랑하신다고 터야 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는데 이거는 낮이나 밤이나 재물 생각만 하네. 하나님 섬길 생각은 안 하고 이걸 두면 하나님께서 안 되잖아요. 이러면 이거 재물 얻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걸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이루어가실 때.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 한데도 불구하고 내어버려 두시게 되면 우리는 정말 빈정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좋아하는데 날 가만둔다는 이야기는 저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혹 하나님 앞에 이걸 따지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 내버려 두고 그러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 저한테 이걸 안 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셔야지 하는 것이 멀건정신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거란 말이에요. 자, 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따 아버지 당신이 만약에 공인이라고 한다면 공인의 일로 마땅히 그 일을 다 해야지. 어떻게 사인의 입장에서 그걸 괴로워합니까?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공적 업무를 맡고 있는 뭐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 이제 뭐 그런 어떤 직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이분들하고 그냥 주일날 그저 뭐 말씀이나 듣고 잠깐 듣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하고는 이게 달라요, 개념이. 그런데 이 공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뭐 개인의 신앙생활 그런 것들을 뭐 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조직은 상당히 어려운 조직이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공인은 개인적인 삶을 감싸 안을 만큼 우리가 내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니 내 양을 치라. 내 양이 요 사인의 요거예요. 내 양, 하나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런데 딸이 그 30절에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거로부터 이제 이 번역자들의 오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것이 심청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익히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심청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지 번역하시는 분들이 아주 산파적인 그런 그 이야기로 이걸 해석을 갖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15세기까지 이 15세기까지는
다들 그렇게 해석을 했대요. 죽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산재물로 바치는 것. 왜냐면 이 금오스 신도 지금 불로 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을 바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있었던 입다의 사건도 이 사건으로 이해를 한 거야.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뭐 우리 공양미 공양을 갖다 해가는 인신 공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제사를 다 지낸다 이렇게 이해하다 하는데 15세기 이후서부터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답니다. 이거 읽어나가다 보면 고민되잖아 이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아무리 사사가 무질서한 시대에 살았다고 해도 이럴 수가 있는가? 앞에서 멀쩡하니 그 모세오경에 나와져 있는 이야기를 줄줄이 이어가면서 그 뭐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이 아들에 자기 뭐 자식에 대한 또는 자기 뭐 백성이 됐던 어떻게 인신 공양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라는 이야기인데 이 공양이 죽는데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개인적인 자기의 일을 포기하고 공인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그것이 뭐예요? 거기는 재물만 있나요? 자기 생명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네. 그러니까 공양을 한다는 이야기는 헌신을 갖다 하겠다 그 이야기. 헌신, 몸을 바쳐가지고 바치겠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니까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공양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졌고 그래서 삼파 아주 심파 그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딸이 그렇게 갔더니 죽음을 이제 거기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애곡의 여러 의미줄 중에 애곡이 기념하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또 기념하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 일을 인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헌신함을 인하여 그걸 기념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언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 승전을 갖다 했던 것을 찬양했던 그 딸에 대한 것을 기념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이걸 기념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기념했던 일이지. 그게 공양미를 갖다 드려가지고 이렇게 애곡하고 애고 이렇게 곡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자칫 이걸 보게 되면 우리 15세기에 그래도 뭔가 종교 개혁이 일어날 만한 이런 시대가 되니까 이런 것이 부정적인 헌신적인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그 자세가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 빈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는 시각의 큰 변화가 만들어진 거라고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시죠.